세계적인 경영 리더십 강사였던 짐 콜린스가 그 책에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는데, Good to Great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로란 그런 말인데, 좋음은 위대함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인데, great 위대해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게 좋음, 굿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이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위대함의 DNA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더니 요즘은 중국과 일본으로 그 전쟁이 이렇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니까 한국은 거기에 끼어서 코피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오히려 한국에 유리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 안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었죠. 한한령이라고 그걸 하더라고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더니 일본의 아베 총리가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와 반도체 부품 수출을 막아서 한국 반도체 회사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공격에 한국이 이겨내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엔 중국과 일본이 싸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싸웁니다. 중국 안에 있는 일본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고 일본 여행을 못 가게 만들고, 일본은 일본에 있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들을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산다고 요즘 난립니다. 우리나라하고 친해지려고 두 나라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마치 예방접종처럼 주변 나라들이 싸우는 동안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한 기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환경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환경이 그게 환과 복인가 그 상황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잘 이겨내고 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또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과정이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통이 잘 발달되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30년 전에 제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인턴 레전트 할 때 광주 기독병원에는 암 수술 환자가 꽤 많았습니다. 매일처럼 암 수술을 했어요. 스케줄을 잡아서. 근데 요즘은 암 수술 환자가 없습니다. 암에 걸리면 요즘은 다 어디 가서 수술 받을까요? 서울에 있는 5대 병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현대 아산, 그다음에 삼성의료원, 서울대, 연대, 고대 이 5개 병원으로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이 다 몰립니다. 왜냐하면 KTX를 타면 2시간이면 서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안 받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부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암에 걸리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갑니다. 하버드 대학, 휴스턴에 있는 앤디 앤디슨 암병원, 이런 세계적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루면 비행기 타면 바로 그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극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수렴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병원 급여도 보니까 최저임금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200명 직원 중에. 근데 상위 1%, 0.1%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를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빵집이 어디라고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대전의 성심당. 왜 그래요? 인터넷 보고
투어를 갑니다. 대전으로. 빵 살라고 가요. 이유도 없습니다. 대전에 가면 온 사람들이 무조건 성심당에 가서 줄 서서 1시간 2시간 줄 서서 빵을 사간다고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 살펴봤던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된다는 건 출세했다는 의미입니다.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가진 것이 많아진 사람입니다. 오늘의 설교로 보면 좋음에 해당됩니다. 근데 좋은데 위대함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15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거쳤습니다. 이 고난을 거치는 동안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살던 시대에 보면 지금은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믿음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대상이자 그의 삶에 영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문화 속에서 데이비드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데이비드는 데이비드 베컴. 뭐하는 선수예요?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흉 하면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는 첫 번째 이스라엘 총리는 데이비드 벤구리온인데 데이비드 이외에도 수많은 데이비드가 영국과 미국 쪽에는 존재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데이비드라고 지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름이 뒤에 나오지만 영국, 미국은 이름이 어디 나와요? 앞에 나옵니다. 앞에가 이름이에요. 데이비드가 이름입니다. 왜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지어줘요? 다윗은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의 삶과 그의 어떤 신앙이 본받을 만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함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많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좋았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많은 믿음의 고백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죽을 때, 내가 이제 임종이 되어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장 마지막에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 물어봤더니 시편 23편이라고 했다고 해요. 자기는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게 가장 많았대요. 자,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으로 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이 시편 23편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약속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까지 인도해가는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근데 다윗은 그 시대 3,000년이라는 시대를 지나고 그 지역을, 전 세계라는 지역을 뛰어넘는데도 위로와 소망을 줄 만큼 이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 사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이 경고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경 퀴즈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퀴즈를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해년마다 성경 퀴즈를 했어요.
성경 퀴즈라면 1번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1번에 나오는 문제. 1번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주일학교 성경 문제입니다. 주일학교 성경 문제예요. 그럼 애들이 막 손듭니다. 저요 손을 들어요. 답은 뭐였냐면 또 물어보면 여러분 모를까 봐 내가 물어봅니다. 웬만하면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모르는 게 웬만하면 장로교회는 모릅니다. 답이 뭐였냐면 정답이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다 저요 손들면서 그걸 대답을 해요. 율법의 목적은 로마 3장 20절에 나오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들이 이야기한다니까. 애들이 어른이 아니라 꼬마 애들이 로마 3장 20절 말씀 봐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의 목적을 아는 교회와 율법의 목적을 모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요즘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청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게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전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서 깊이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율법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예전에는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몽롱해지는 이름이라 몽학성이 더 어렵고 초등교사 이것도 어렵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파이다고고스인데 원래 의미는 노예 선생님 이런 의미 노예 선생님. 로마 시대는 로마 귀족들이 자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예에게 맡겼어요. 그 선생님, 노예 선생님 그 임명했던 노예가 파이다고고스인데 이게 초등교사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귀족들의 자녀들이 16살이 될 때까지 그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친구 관계까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 귀족의 자녀가 성장하면 뭐가 될까요? 주인님이 됩니다. 주인님이. 하지만 16살 될 때까지는 그 노예 선생님이 매질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매질을 할 권한까지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나중에 주인이 될 텐데 매질까지 해서 아이를 가르칠까? 그 위에 귀족이 그 아이를 불러놨는데 언행과 습관과 행동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를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요?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예는 생명을 걸고 그 귀족의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매질을 해서까지 가르쳐야 돼요. 이게 뭐가 똑같다면 율법에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매질을 해서 혹독하게 다루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를 느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래된 영화라 보신 분이 없을 수 있는데 1982년 나온 영화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은 오래된 분들이고
안 보신 분들은 성경만 보신 분들이고. 사관과 신사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자살을 해 죽고 아빠는 해군이었던 무관심 속에 자랐던 잭이라는 리차드 기어가 주인공인데, 이 잭이라는 아이가 자랄 때 상처와 분노 속에 자랍니다. 너무 자기 삶도 자기도 엉망진창이니까 미 해군 항공사관학교에 자기가 생도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내가 장교가 되면, 해군 장교가 되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을 했더니 그 안에 보니까 아주 혹독하고 아주 이렇게 성격 이렇게 징한 흑인 교관 플레이처라는 흑인 교관 부사관인데 있었습니다. 플레이처는 잭의, 아까 주인공 리차드의 잭의 모습을 보면서 오만함과 교만함과 이기심을 꿰뚫어 봤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하게 더 세게 몰아붙여서 퇴학을 시켜서 얘를 이렇게 떨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관생도 훈련에 떨어져 나가면 이제 그 인관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 교육을 통과해야 인관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더 훨씬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잭은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 동료의 희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중간 내용에 잭이 주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폴라는 공장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해요. 근데 잭이라는 그 어떤 사관생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진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동료 중에 시드라는 사람이 그 사랑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는데 이 시드가 자살을 합니다. 이 폴라의 사랑과 진실한 사랑과 시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잭이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동료를 돕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나중에 이 플레이처 교관도 잭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고 마지막 인관식에서 장교로 인관할 때, 자기는 부사관이고 장교로 인관하니까 정중하게 경례를 붙이면서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한국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I didn't expect that from you, Mayo 이렇게 하는데 또 영어로 하면 잘 모르니까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누구와 똑같은 율법은 이 플레이처 교관하고 똑같은 겁니다. 플레이처 교관은 좋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관과 신사의 제목의 사관은 뭐냐면 능력 있는 장교를 사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사는 뭐냐면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능력과 인격을 가진 장교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플레이처 교관의 역할인데 율법이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율법의 역할을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장교로 인관을 했어요. 인관을 하면 이제 플레이처 교관이 인관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시시콜콜이 잔소리를 하면 이 사람이 좋은 장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장교로 인관하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 사람을 장교로 만들어가지만 장교로 인관한 후에는 플레이처는 떠나가야 합니다. 좋은 상태, 좋은 장교가 될 때까지는 플레이처가 도움이 되지만 위대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플레이처는 떠나가야 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규칙을 정해놓고 훈련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경을 매일처럼 읽는 겁니다. 이것들이 율법이지만 율법은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내 삶에 좋은 신앙의 습관과 어떤 규칙이 잡히게 됩니다. 아까 파이다고고스처럼, 그리고 이 플레이처 교관처럼 그것이 내 삶에 규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통해서는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한 80%까지.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하면 80%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 사랑,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요즘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데 누가 승자가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가 이길까요?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많은 인구에서 정말 뛰어난 천재들이 너무 많다. 그 천재들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엄청나게 현재 발전하고 있다.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같이 천재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실패를 허용해주고 새로운 시도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한 없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가진 초인류 천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가장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나라다. 누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일론 머스크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엘리트 천재들이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서 아무리 해도 그 율법 같은 중국의 체제를 능가하는 미국의 자유와 그다음에 용서와 허용이 있는 그 미국에서 더 인류 기업이 나와서 초인류 그 어떤 기술로 이기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율법이 도달할 수 없는 일을 완성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상태까지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위대하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위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사랑, 은혜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노력으로는 착함에까지 이룰 수 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플레이트 교관을 통과하지 않고 인간할 수 있을까요? 장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철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의 과정이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현대 교회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죄와 심판을 유화하는 성향은 현대 교회의 큰 과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칠흑같이 까만 밤 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빛을 발한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때만이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존 보년이 썼던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근데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데 등에 있던 죄의 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죄의 짐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주저앉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등에 있던 죄의 짐이 탁 하고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왜 가벼워졌는가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등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풀려지게 하고 자유케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간에 끝나버린 것 같지만 나머지는 성령께 맡기고 또 중간에 끝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 시험 보면 어렸을 때 세상에 두 가지 교회가 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외우셔도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파이다고고스, 노예 선생님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뭘 깨달아야 될까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그럴 때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받아 이번 한 주 축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